오늘은 말씀을 먼저 증거하고요. 이어서 부활절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칸타타 가사를 잘 들으시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이 담겨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가 33년을 사시고 때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그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우리 각 사람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원치 않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값은 엄연히 치러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내가 죄인인 줄도 몰랐고 죄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몰랐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직 관심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첫 아담은 불순종해서 인류가 타락의 길을 걸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인류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분명히 죽으신 그 몸이신데 다시 살아나셔서 그 무덤에 있는 시신은 사라지고 빈 무덤이 되었겠죠. 그래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그 시신을 내려다가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돌 무덤에 안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해가 집니다. 그러면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급하게 장례를 했기 때문에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등장하는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준비하여 제대로 장례를 좀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금요일 저녁 지나고 토요일 하루 종일 지나고 그리고 다음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도 그렇고 여인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3번이나 예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 채 두려워하거나 또 용기를 내어서 무덤에 가서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려야지, 이 정도까지밖에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보니까 이 돌이 무덤의 입구를 막은 상태여야 되는데 돌이 무덤에서 굴려 이제 옮겨진 것을 보고 열려 있어요. 웬일입니까? 들어가 보니까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일로 인해서 근심하여 우리 주님의 몸이 어디로 갔지? 누가 가져갔나? 어떻게 된 일이야? 부활하셨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말이죠. 그렇게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누구죠? 천사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그 거룩한 존재에 압도되어서 두려움으로 땅에 얼굴을 대니 두 사람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시오?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원래 중요한 단어가 기억입니다. 기억이라는 말은 그 진리라는 헬라어로 아레테리아하고도 놀랍게도 상통합니다. 이 아레테이아가 진리거든요. 아는 부정, 아니다. 레테는 망각의 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망각의 강을 부정하라. 이게 진리입니다. 망각의 강을 거슬러 올라 원래 있었던 원천, 그 꼭대기, 저 근원, 그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진리는 잊어버렸던 근원, 본질, 원천을 생각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라. 내가 진리라. 진리신 예수님은 인류가, 죄인들이 잊어버렸던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누구시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진리 하나님을 기억하라. 신앙은 기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누구셨던가? 만물은 누가 만드셨던가? 인생을 누가 지으셨고 인생의 목적이, 원래 지은 목적이 무엇이었던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죽음 이후로 어디를 가는가? 인간이 다 잊어버리고 여기가 전부고 죽으면 그만이고 내 뜻대로 살 수 있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진리를 망각한 채 자신이 모든 우주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No. 그래서 이 망각의 강을 거슬러 우리로 하여금 올라가서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셨군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군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군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군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생명을 받는 길임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아니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깜빡 잊으니까 두 가지 현상. 첫 번째는 1절에 있는 것처럼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어 시체로 있는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시체를 바를 향품을 준비하는 거예요.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진리를 떠나면요, 어떻게 되냐면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내 딴에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가정생활 열심히 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살아왔는데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헛살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요, 간혹가다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중에도 나중에 인생의 여러 시련과 고난을 겪은 다음에 거기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하는 회개의 기도 중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잘못 살아왔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저도 회개할 때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내 딴에는 이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시련을 겪고 자녀를 키우면서 인생을 살면서 저도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럼 그럴 때마다 이제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고 깊이 내가 누구였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면은 제가 깜빡 중요한 걸 놓치고 목회를 했던 거죠.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합시다. 진리를 놓치면, 예수님을 놓치면요, 필요 없는 일을 많이 해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 인정받을 아주 소중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납니까? 어쩌면 그렇게 많이 만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책을 봅니까? 어쩌면 그렇게 많이 책을 볼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책을 너무 안 보는 분은 이제 책을 보라고 권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으면, 기억하지 못하면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합니다. 허무한 일을 많이 하고요, 인정받지 않는 일들을 잔뜩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4절을 보면은 근심하게 되죠. 우리 예수님 죽으셨고 시체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다. 내 사랑하는 주님의 몸이 없어진 걸로 인해서 근심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몰랐으니까, 기억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면 두 번째 현상이 나타나요. 근심이 끊일 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시련을 겪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다, 성령과 함께 사는, 동행하는 삶이 되는데, 예수님을 놓치면은 가정에 있어도 근심, 직장에 가도 근심, 취업해도 근심, 승진해도 근심, 퇴직해도 근심, 젊어도 근심, 나이 들어도 근심, 건강해도 근심, 몸이 아파도 근심, 꿈을 이루지 못할 때도 근심, 꿈을 이루어도 근심. 왜 그러냐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해도 될 일, 안 만나도 될 사람, 안 봐도 될 책을 그렇게 평생 많이 시간을 다 거기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예수님을 만나시면은 지식도 생명 얻는 지식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지식으로서의 지식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만날 사람도 다 어차피 못 만나요. 그러니까 분별해서 만나야 됩니다. 그저 인정에 끌려서 내 승진에 도움되니까, 나와 취미가 맞으니까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사람을 만나야 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은 야, 그런 사람 왜 사귀냐? 라고 하는 사람을 내 눈에는 내가 만날 사람이에요. 내가 축복할 사람이고 눈물로 중보기도 해줄 사람이고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외면하는 사람인데 내 눈에는 내가 안아줄 사람으로 보이겠죠? 모든 사람이 존경한다 하고 모든 사람이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라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가 보니까 그 사람 따라가는데 시간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무엇에 힘을 써야 할지,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근심해야 할지. 성경에서는 근심은 단 한 가지, 성령이 주시는 근심만 하라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물질 우리 나눴을 때 그 얘기 있었잖아요. 부족할까 염려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돈이 부족할까 염려하지 말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까 죄 질까 교만할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본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아멘. 염려는 단 한 가지, 근심은 단 한 가지. 성령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근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초대교회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에 다 근심한다고 했어요. 진짜 근심은 이런 근심이에요. 성령이 하라 하시는 근심, 성령이 하라는 염려, 이런 것을 해야죠.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불안해서 하는 염려 근심은 이제는 다 청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만나셔서 진리를 잊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또 근본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